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미리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아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바꾸도록 우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고, 확연하게 또 다른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만이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도 잘 몰라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엄청 유행 뭐 1등으로 가는 노래라고 해서 저도 어제 알았거든요. 뭐 나는 반딧불 이런 노래가 요즘 뭐 1위 하고 있다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보니 별이 아니고 반딧불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가 그 노래 가사 말이 너무 자기 인생하고 맞아서 그 노래를 자기는 정말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 말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다 별인 줄 아는데 내가 반딧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가수도 그 고비와 아픈 순간들 뭐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깨달으면 성숙된 자야. 나는 흙이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구나. 이거 젊었을 때는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계속 높은 곳만 바라보고 비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나중에 나이가 40, 50, 60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게 아니었구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은 50년 60년 걸리는 것을 10년 만에 20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화를 내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비전이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결국은 넘어진 상태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중언부언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전으로는 그래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이라는 한문도 무거울 중자의 말씀 은자잖아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 이게 부할 부자를 이게 쓰잖아요. 중언부언할 때. 근데 무거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는 말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 중언부언은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기도를 안 하고 비진리적인 말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주의 음성을 딱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말을 진리인 즉 하나님의 뜻인 즉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저소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몸이 될 때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뭐하냐면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어제는 골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 골방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근데 우리가 이것도 들어가는 방법은 몰라. 왜냐하면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문을. 골방에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언부언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하냐? 문을 찾아야 돼요. 골방의 문. 이 골방의 문은 뭘까? 여러분, 골방의 문은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보면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골방의 문은 양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양들은 뭐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양이 성전의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번제를 올려드리고 피는 뿌리고 태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이 양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나라는 존재가 죽으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양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죽으려고 들어가요? 살려고 들어가요?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골방을 찾아요? 살려고 골방을 찾아요? 대부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그나마 교회를 다시 나오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살려고 나오는데 목사님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율법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나라는 존재, 내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잡동사니가 가득 차. 여기에 진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잡동사니로 가득한 비진리를, 이걸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이걸 끄집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씻어내는 과정, 태우는 과정, 씻는 과정, 죽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안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 도둑이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건 도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쫙 내가 죽어야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양은 번제로 드려지고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서 나와 연합돼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그 보혈로.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예수가 돼야 되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수많은 노하우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좁은 문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 좁은 문은 뭐예요?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니까.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죠. 죽어야 사는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내가 별인 줄 알고 막 떠들어댔는데 철저히 생활 속에서 죽으니까 깨달아보니까 내가 반딧불이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이래 들으면서 그럼 내가 얼마나 비참해 별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라는 것은 그 이제 개똥벌레라는 것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노래 가사의 마지막 편에 그러나 나는 빛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노래지만은 그래도 나는 빛난다. 우리는 어떻게 빛나요?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빛나잖아요. 나의 모습으로 빛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잘났다고 하지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딱 있으면 내가 잘났다고 안 해도 그 자체가 빛을 발해. 왜? 예수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고 막 폼을 안 잡아도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뭔가는 쉽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 나라는 존재, 원래 빛이 없는 자가 빛인 듯 하는 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나의 인식 속에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골방으로 들어간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는 나를 철저히 내려놔야지 어떻게 나의 이 생각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착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나를 아직 안 내려놔서 그래요. 나를 쫙 내려놓고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쫙 들어와요. 나는 그 생각지도 않은 음성이 쫙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늘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막 끼워 맞추기식 하는 게 나를 안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쫙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쫙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제가 서울 올라올 때 그랬댔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7일을 금식하는 중에 나의 환경은 그냥 대전에 있어야 돼. 아이도 고등학생 되고 남편도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나도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고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너 거기서 일어나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라고 해요. 그렇게 이게 뭐 생각지도 않은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을 주께서 명령 딱 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도하고 어디를 갈 바를 몰라 하니 다시 그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미정되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신부가 돼야지. 하나님 처소가 돼야지.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 우리 기도할 때는 그 마음 딱 다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째 맞이하면 이 마음이 점점점 달라진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를 해요. 자기 생각 합리화. 이게 내 마음이 쫙 들어버리면 하나님 뜻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집을 내놔버렸어요. 근데 부동산에 집을 내놔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5분도 안 됐는데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집 보러 온다고. 그 집이 그냥 팔려버린 거예요. 집이 5분 만에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때 막 그런 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떠밀려서 그냥 서울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이게 말씀이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 말씀을 행동으로 쫙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면 수많은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주의 말씀에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찾아. 그 문이 뭐냐? 네가 죽는 양문이야. 양문으로 딱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희생제사가 뭔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 지시는 의미와 의도와 구원의 근거가 뭐고 이게 대하여 쫙 물어봐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딱 있습니다. 떡이 6절 중에 12개의 떡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겉만 보고 떡상에 떡이 있네 촛대가 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내용을 알아야만이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예수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열린 문이다. 열린 문.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문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하심이 뭔지 이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열린 문 속에서 이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거든요. 이 열린 문으로 천국이면 딱 들으면서 이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인간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적인 죄 때문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는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죄 처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근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은 나와 함께 꼴을 먹는다 이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나와 함께 꼴을 먹는, 나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꼴을 먹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영생의 모습, 영원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죽는 거에,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나는 그 길로 가야지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이 쫙, 말씀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요한복음 또 10장 17절로 내려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삶, 이게 나를 내려놓는 죽음의 이 과정이 없이는 내가 부활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충분히,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면 나의 율법적인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선악의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나의 오름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데 우리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개똥벌레예요. 우리는 정말 그것보다 더하죠. 우리는 흙이에요. 원래 흙. 근데 그게 흙에다가 주께서 생명을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딱,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양의 문이니까. 내가 딱 문을 닫았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문을 닫고 딱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게 무서워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도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자기들도 어찌 될까 봐서.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먹어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전부 다 율법적으로 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들어와야만이 말씀을 진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제자들도 말씀은 받았어. 예수님에게 말씀은 받았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 닫고 벌벌벌 떨고 있어.
근데 그 문을 닫아서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문 닫았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이게 뭐냐면 들어오셨어? 그게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골방의 주인은 문 닫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인은 골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거기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골방, 마음의 골방, 나의 지성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음 안에 예수가 가득 들어있고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 안에 나의 세상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어. 이걸 빨리 뭐 해야 돼요? 나의 골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세상까지 들어있으면 이걸 빨리 던져버려야 되죠.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 딱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른 말로요. 평강, 샬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복음이 성경에 이 지금 66권의 복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딱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딱 있고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딱 돼 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 평강의 삶을 산 샬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샬롬은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내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집, 거룩한 성.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중언부언 할까요? 안 할까요? 중언부언 안 하죠. 중언부언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뭐냐면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죠. 진리만을 말한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구나 아니구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니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말이 달라. 말이. 그래서 진리의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 비진리의 세상적인 말이 나가지 않아요. 진리의 말은 그 사람하고 한 5분만 대화를 해도 알 수 있어요. 뭐 5분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가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네가 어디를 들어가라? 골방 문으로 들어가. 그거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나를 내려놓기 위하여 들어가. 이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옳다고 생각한 수많은 자기 부인.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뭐 하냐면요. 자유해요. 자유. 우리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가 되자 있거든요. 이 다스리는 자는 다른 말로 또 누리는 자예요. 누린다는 거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받지도 못해. 받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하니까 다스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거든요.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물질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갔잖아. 도둑 맞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형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만드는 거 아시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결혼도 이렇게 보니까요. 있는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았으면 결혼을 했으면 결혼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상대를 내가 만들어. 이 사람 이럴 거야. 이 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한 말 보고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자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 이 사람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가지고 결혼 딱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전혀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야. 내가 만들어. 사람 말에 너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말. 근데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안 오니까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우리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도적 맞았잖아요. 강도 맞았잖아요. 강도 맞은 모습이야 우리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도 맞은 것은 안 말해주고 내가 허덕이면서 살도록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강도 맞은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누리게 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내가 만들어 놔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전부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것은 주께서 다 하시고 나는 할 것이 없고 다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부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골방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누리며 살며 예수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고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만들어난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요 중언부언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미련하게 선포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